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의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어떤 메시지이든지 마지막에 전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달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을 역시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권면을 꼭 반드시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명령으로서 권면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도 겪었고
또 주시는 말씀도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 사랑했던 사람 디모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권면으로 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를 향한 권면은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은 전하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무엇인가 정보를 전파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중요한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향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은 살아가는 지혜나 또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전하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배우고 들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또 얻지 못하든지 받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또 내가 숨을 쉬어 살 수 있다면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이야기나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전파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보와 지식을 다 제쳐두더라도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혼자만 감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공항이나 또 기차역에서 숨겨진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하면요, 폭발하기 전에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좋아하고 나 혼자 몰래 도망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차 시간이 늦더라도 또 비행기 시간이 늦더라도 타는 것을 제쳐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폭발물로부터 떨어지게끔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우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계를 다 저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제쳐둘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전하는 그 메시지 역시도 동일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보다 이 메시지를 명령으로 전하는 건 역시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신앙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전파함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라입니다. 내가 너를 보면서 충고하고 권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똑같이 그 지체를 보면서 충고와 권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후반절 말씀인데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음으로 가르치고 또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만큼, 그 양만큼 권면과 충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듯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말해준다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됩니다. 모든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며 행복을 주는 말, 또 기쁨을 주는 말, 격려를 하는 말, 그런 말만 하고 싶은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은 아픈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잘 알려진 오은영 박사님,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 여린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된 그런 행동과 또 마음을 보고도 차마 혼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엇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아이를 단호하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면요, 아이의 엄마가 이 훈육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마음 아파서 이제 울면서도 이제 끝내는 단호하게 혼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혼내는 것이 내게 눈물 날 정도로 마음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모습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도 내가 마음 아프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다면 더 큰 아픔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이런 권면을 듣지 못한다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도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권면이 또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권면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잘못을 드러내고 또 정죄의 도구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권면의 핵심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따뜻한 권면을 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지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을 알려주고 또 충고의 메시지도 전할 줄 아는 이런 권면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며 전하라라는 것이었고요. 사랑하는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권면 마지막은 확신하라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죽기까지 힘을 썼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론 듣기 싫은 말을 듣더라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권면의 말을 전했던 이유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과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또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전하는 신앙을 확신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확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지키고 또 전한 그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주눅 들고 겁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히려 이 죽음 후에 주님 주시는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신이 그 견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이제 교회에 여러 거짓된 말씀들이 유입이 되면서 성도들이 미혹되고 크게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이 바울이 순교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흔들렸다라고 그래요. 이처럼 성도들이 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은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 어떤 가치 있는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는 진리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의심받고 고통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너희들 역시도 확신하길 바란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또 의심 가운데서도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 끝에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신실하심을 확인하면서 주신 말씀과 신앙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샘물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듯이 주님께서도 이 권면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 지체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벗어나려는 지체에게 용기를 내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흔들림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확신하라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주신 권면대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마음 아픈 지체가 있다면 벗어나려고 하는 지체가 있다면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님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